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들의 영들이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서 오롯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은 14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떡을 먹은 자들의 삶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본문은 15절에서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고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말 14절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14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연속된 그 상황 속에서 이 15절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한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게 됩니다. 1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떡을 함께 떼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라는 참떡, 곧 당신이 진리를 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그 떡. 그래서 당신은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뱀과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온전히 그 알과 생선을 주신다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는 그 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주셨기에 우리 주님을 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한 회당에서 안식일만 지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쳤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재력가일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한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해 준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당신이 주시는 떡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6절에서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수종병 든 자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져 낫게 되는 일이죠. 수종병, 물을 겉의 것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물을 자기 안으로 보관하지 못하고 흘러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마치 혈루증과 같은 병인 거예요. 수종병에서는 물을 갖고 쓰신 것이고 혈루증에서는 피를 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물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게 이 두 개의 질병으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종병은 곧 물이라는 당신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요, 물은 곧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 곧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뜻이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그 성령인 그 물인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지금 회당에 가득했던 거고 이 바리새인 집에 사실 가득했던 건데, 그 모두를 대표하여 수종병 걸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앙에 세워놓으시고서는 그 수정병 걸려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똑같이 그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혈루병 환자를 통하여 똑같이 혈루병을 갖고 있는 피를 담아내지 못하고 물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흘려내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가 구원자이시다. 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같은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를 받고서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 좌우편 그 상석 윗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차지하에 앉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 청한 자의 이웃이며 가까운 사이며 절친이며 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것, 율법을 갖게 된 것,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택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택하여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낚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포착하여 우리를 흡입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율법을 주신 뜻이었고 목적이었음을 이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예 그와 같은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거기에만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바로 유대 종교 그 한복판에 오셔서 너희들이 진정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는 있으나 너희들이 진정 택하여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청한 자인데, 청한 그 참된 진리의 그리스도인데 바로 나로 인해서 청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무익한 자조차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길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입을 열어 나를 당신의 말씀 안에,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는 청하여 주셨으니 내가 저 끝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조차도 저는 영광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자체가 의의 주관자 되시고 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복된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는데, 내가 저 끝에 가서 문간방에 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을 놓고 주님은 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벗이여 올라 앉으라. 그때의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건 그 청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성량해내는 한량없는 은총,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12절에서부터 14절에 걸쳐서는 갚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잔치에는 반드시 혼인잔치며 혼인잔치에는 신부될 자격이 없는 나를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서 청함을 베풀어 주신 그 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냥 그걸 나에게 그냥 주시네. 내가 수고하여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으로 보내서 내가 그 떡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고 있었던 나에게조차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떡을,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알아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으셨냐고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서는 그 떡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진리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는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살아난 이 의인들이라는 말을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한 겁니다.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15절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겠죠. 15절 안에 있는 말씀의 그 사람이겠죠.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영 앞에 엎드린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온전히 인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다 듣고는 이르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떡은 뭐예요? 갚을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떡이에요. 내가 뭘 갚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되돌려 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신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갚을 것이 없도록 내게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그 떡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기를 소원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떡, 그래서 이 떡을 진리의 떡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떡을 먹는 자, 자기 자신을 놓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복되도다 마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된 자들이에요.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집주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집에서 내보내주신 누구? 베레시트죠. 그 뜻이 그 집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머리로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머리, 으뜸, 교회의 머리,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신약시대 이후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떡을 먹음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떡을 주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냐? 이 떡을 주신 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떡,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떡을 주시러, 진리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한번 볼까요? 그럼 전도서로 봐야 되겠네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 다윗이 난 휘오스, 다윗이 난 제라니까 다윗이 난 그 후손, 그 씨 누구예요? 실제적, 역사적, 물리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과연 솔로몬을 여기서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누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전도자가 뭐냐? 코엘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프리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뭐 설교하는 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놓고 누구라고 하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 그는 또 어디? 어떤 분? 왕이잖아요. 근데 어디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다윗 곧 유대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를 놓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전도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은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 12장 8절에서 다시 전도서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헛되나 그 육이 끝나고 그 육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위에, 육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을 헛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로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익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있고 뭐예요? 지혜자. 그러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떡, 진리의 떡을 주는 자,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측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로 어떤 판단과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죠. 혹은 현자들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들이 못나서 못 배워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고작 알아야 이 땅 몇십 년 사는 것,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고 모면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큰 고통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전념하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것, 참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빵점, 무식한 자들이죠. 거기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놓고 세상의 지혜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대하여 그 지혜들에 대하여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나쁘고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을 아무렇게나 택하고 무익한 자들을 막 택하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무익하고 세상에 대하여 헛됨을 깨달아 안사듯 그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원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놓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 미련하고 세상에 대해 헛된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택하여 하늘의 지혜, 진리 당신으로 채워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전도자라는 코엘레트와 지혜자라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 복음은 하늘의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와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삶에 당신을 증거해 주시는 게 간증인 거예요. 그런 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로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라고 하네요. 어느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망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전도자 코엘레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망하지 않게 하는 지식, 영원히 망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인데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일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합니다. 그걸 묵상한다고 하죠.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 읽으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연구할 때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가르치시는 영원하신 나의 지도자 그리스도 앞에서 이걸 읽을 때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가르쳐 내신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을 먹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내주는 떡을 육으로는 이불을 통하여 먹었겠지만 진리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참된 하늘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오늘 본문 15절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복을, 만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땅의 것을 놓고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놓고 난 복을 구합니다. 생명을 놓고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시니 하나님만을 구합니다라고 여러분 진정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된 것에 아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할 것에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할 수 없는 것에는 아멘하지 못하게 하시죠. 너희는 예하고 예하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나이 우라고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선생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저도 그와 같은 전도자로, 그와 같은 하늘의 지혜자로 저를 삼으셔서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다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나 열심히 하다가 헛되이 죽는 자, 그래서 땅의 것을 업적으로 세워보고 뭘 부흥을 시켰느니 교회를 세웠느니 이런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기업을 이루었느니 자식들을 많이 낳느니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사느니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헛된 인생을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나의 자손들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내 자손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지어져감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뀌어진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은 정말 구하며 살아가시냐고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바로 앞에가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마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지혜로운 말, 어디 문구에 벽에다 써놓을 놀 만한 말, 무슨 개업할 때 여러분이 들고 들어가는 액자 같은 거, 성구 같은 거, 간판 같은 거, 이런 거에 써줘야 될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것을 잠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여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을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잠언은 뭐냐? 진리를 들추어내는 비유들을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겐 비유로 말하노니, 나는 비유가 아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 당신의 말, 그 진리를 들추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말아버리면은,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을 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전환시켜 주시는, 그걸 트랜드 시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비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라는 뜻이 마샬입니다. 잠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 잠언에다 비유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언을 비유라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샬의 본래의 뜻이니까. 그러면 바로 진리를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 그것이 진리인데 그게 하늘의 지혜인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잠언으로 써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0절,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쓰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다가 헬라어로 바꿔서 보면 제테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찾으라는 말, 곧 구하는 것 같은 말이고, 그리고 너희는 두들겨라, 그럼 발견할 것이라고 하죠. 그때 발견하다, 찾다라는 말이 힘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유리스코라는 말과 제테오라는 말, 발견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구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네.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말이 하는 건 다 바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바르입니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뭐 아름다운, 보기 좋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헤프라는 단어인데, 이 헤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텔레마입니다. 텔레마라는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의지, 뜻,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있죠. 그때 사용되는 게 이게 텔라마고 히브리어로는 헤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말씀 안에 전도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하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였나니, 그거를 제태오하였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결국은 기록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뜻, 율법 안에 있는 뜻,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모세가 준 율법,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은혜라는 진리,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이때는 말씀을 다바라고 하죠. 다바를 정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판에,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지혜자들, 곧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자들이겠죠. 지혜자 곧 전도자들의 말씀들은 그 뒤에 이들이 전하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아마르가 되는 거죠.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누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신 그 여호와라는 목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갖고 누리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바로 이들이 자문을 쓴다고 하잖아요. 비유의 말씀으로 써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 비유의 말씀대로 수없이 복음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진리를 들춰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들춰내지 못한 땅에 있는 삶으로 적용하여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편으로서 비유를 만약에 해석하고 전해준다면 그거는 가짜다. 그게 비진리다. 아직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잠언 안에, 비유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이라는 말은 아인인데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은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혜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지혜의 눈이다. 그 지혜의 눈과 만나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 할 때 여호와 앞에가 아니죠. 노아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차 발견했다. 좀 전에 전도서에 읽은 것처럼 발견하다는 말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눈과 마주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눈이 이 말씀의 눈과, 즉 여호와의 눈과 마주칠 때, 성경과 마주칠 때에 그때 그들이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당신으로 채우는 사람. 왜? 당신이 우리의 지식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 하나님이라는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지키시나니.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그럼 여기 사악한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 12절에서 누굽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죠. 그럼 사악한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악한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 도둑놈들, 사기꾼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자들을 사악하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악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들은 거짓이니 비진리니 패하여 버리신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떡, 진리의 떡을 그 안에서 먹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잠언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 전체가 비유,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다 비유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비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도구들이니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란 비밀을, 그리스도란 비밀, 진리란 비밀을 들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보좌로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더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당신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저분을 통하여, 당신이 보내주신 저분을 통하여 들려주신 것이군요. 그래서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렵니다. 이때 진리의 말씀, 아마르, 에메트라고 합니다. 아마르, 레마라는 말이죠. 에메트, 아멘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서 생명의 말씀, 그 떡을 내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 영생을 주는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복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른 건 다 거둬가도 됩니다. 내 육신의 생명 당신이 이미 거둬가셨고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그 생명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말씀의 떡을 먹는 그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구약시대에 또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성령이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흠뻑 젖으며 기뻐하는 복된 종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감사드립니다. 청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택하여 주시니 우리가 황공하옵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